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을 통해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왕 히람을 이 솔로몬에게 붙여주셔서 필요한 그러한 재원과 인력을 충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사 성전 건축과 더불어 규모와 가정 속에 기능과 목적에 맞게 잘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도와 율례 그리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이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또한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성전의 건축의 시작과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1절 말씀에 보니까 48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이때가 12월이었는데 둘째 달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규모를 보면 그 길이가 60규빗이었고 너비는 20규빗이었으며 높이는 30규빗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한 규빗을 45cm로 기준을 삼기에 길이는 27m, 너비는 9m, 높이는 13.5m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전체적인 이 외형적 규격을 제시하면서 당시 주변 국가의 신전들과 비교해도 정말 웅장한 그러한 규모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은 단순히 크고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별된 공간으로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입구에 튀어나와 있는 현관 또는 베란다 같은 공간이 있는데 이곳을 3절 말씀에서는 주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20규빗, 그러니까 너비가 10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길이가 9m, 또한 너비가 4.5m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전 동쪽 입구에 위치하여 성소로 들어가기 전 완충 그러한 지대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후에 이 주랑 자위에는 그 유명한 녹기둥 바로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긴 세월 동안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얻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성전 건축의 과정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돌아가며 골방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접이라는 것은 연결하다, 이어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3층 구조의 그러한 곁방, 즉 이 골방들을 건축하고 이방인을 제사장의 의복이나 성전 기물이나 또 재물 등을 보관하는 그러한 창고로 쓰였습니다. 층별로 넓어지는 그런 구조로서 6절 말씀과 같이 하층은 5규빗, 약 2.25m 정도, 중층은 6규빗, 약 2.7m 정도, 상층은 7규빗, 상 3.15m로 위로 올라갈수록 이 방이 넓어지는 그런 독특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방이 넓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성전 외벽을 위로 올라갈수록 얇게 깔아 내어서 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방의 받침 들보를 성전벽에 구멍을 뚫고 또한 박아 넣은 것이 아니라 이 턱 위에 걸쳐 놓은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그러한 이 성전 본당의 거룩한 벽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편이나 세상의 건축 기술로 인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들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이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공사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그 모든 공사들을 다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조립하듯이 또 그 위치에다가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이 성전 안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시끄럽게 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층 골방의 문은 8절 말씀과 같이 성전 오른쪽에 있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므로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9절 말씀과 같이 성전의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이 백항목 이 석가래와 널판으로 이 덮음으로 인해서 이 성전의 내부와 지붕은 당대 가장 귀하고 변형이 없는 최고급 자재인 백향목으로 덮고 마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는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은 이 견고한 돌로 안과 위는 향기로운 썩지 않는 나무로 채워 하나님의 집이 가진 그러한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각자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솔로몬에게 임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1절 말씀과 같이 솔로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니 이 법도와 율례 그리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게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이들의 영광을 받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지어주신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지으며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정말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가 또한 이루시도록 우리의 그런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